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8월 마지막 수요일로 맞이하여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만 찬미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후병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은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권속들 심령을 만져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바꿔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한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257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02장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불과 지나가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 436장 들으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신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 8월 30일 마지막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95장 드리시겠습니다.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 예배로 머리 숙였으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훈훈함으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지금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개인이나 나라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수요 예배로 머리 숙였으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함으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지나가고 가을이 문턱에 와 있는 지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그동안 개인이나 나라나 모두들 혼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힘들게 생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주님의 보호로 무탈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아버지는 아실 줄 믿습니다. 조금은 섭섭하고 안타까워도 미숙한 저희들의 노력을 가상히 여기시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여울 전원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성전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목사님을 비롯하여 저희 성도들 모두는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실 줄 믿사옵나이다. 2023년 상반기를 잘 지내왔으니 남은 시간들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날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향기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주시옵고 실천적 삶을 살아 사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긍정의 힘으로 말씀 안에서 꿋꿋하며 진리며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한영길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 심령을 깨우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소리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을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보고 아니하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에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 이주영 장로님 준비해 주신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장 314장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바꿔졌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큰 일을 이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흔히 성경의 신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주로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일마다 적은 일이 아니고 다 큰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을 사람이 살아난 일이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이 병원도 아닌데 완전하게 병원보다 더 깨끗하게 원상적인 치료를 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빌비지역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들것에다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중풍병에서 죽게 된 사람도 깨끗하게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것을 이루는 성도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 환경을 생각해 보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아무런 근거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는 거 큰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 이런 것들이 다 큰 것이고,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부자가 되었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나 이룰 수 없는 큰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중요하고 큰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께 지금 말씀하시길, 내가 내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돈도 없고 나이도 많이 먹고 힘도 없는데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뭘까요? 뭐겠어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병 가지고도 생명 못 살립니다. 인간의 어떤 의술 가지고도 생명을 살린다고 하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돈도 많이 받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보면 그 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여전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령 예를 들면 40대에 내가 모술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40대에 모술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수와인 70년 80까지 강건하게 사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잠깐은 40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나았다고 본일다는 70이요 80까지 살도 못하고 한 50대 정도 살다가 결국은 그 병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 인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비록 연약하고 가진 건 없지만은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을 100%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큰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큰 걸 이룰 수 있는 건 뭐냐? 본문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중풍병자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메고 누구 앞에 갔습니까?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내가 큰 걸 할 수 있는 뭐냐면 네 사람이 들것을 메고 그 죽게 된 사람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왔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이웃, 친척, 일가들 이렇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네 사람이 들것에다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왔던 것처럼 시세말로 좋은 말로 얘기하면 전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 같습니다만 어떻게 되면 어려워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나 혼자 예수 믿었지 한 사람도 내가 누군가를 교회 앞으로 전도해 오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혹은 전도해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라도 큰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나는 중풍병자를 들것에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도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전도에 데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큰 것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중풍병자들이 큰 일을 했는데, 큰 일을 한 것만은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큰 일을 했느냐 골치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중에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은 그 다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나는 한 사람을 도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것은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무시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은 나를 무시하고 가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최고 귀한 생명을, 그것도 6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으니, 그것은 70이요 80까지 아니라 영원한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성도의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로구나. 왜 내가 최고의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니, 지금까지 나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최고 사람이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있다고 자부하고 도도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격적으로 배운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왜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은 다 부자로 잘 살아서 자기 자식들을 마저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좋은 기업을 물려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 세상에 나서 저희 아버지께 주태백입니다. 술태백이. 그래서 벼로가 있습니다. 술을 서말은 들고 갈 수 없어도 서말은 배에 담고 간다. 얼마나 술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저희가 7남매 중에 형제가 3형제입니다마는 절대로 술 옆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더 커요. 키가 9척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가 저희 할머니가 자식 형제 보고 청춘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겨울에 술 먹고 오다가 눈에 미끄러서 넘어지면은 다시 못 일어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중학교 1학년 그 다음에 3학년 2학년짜리를 저녁에 깨가지고 한 1kg 되는 마을 소재지에서 술을 잡수시는데 술 장소가 3군데 있습니다. 이 집 가면 틀림없이 그 3집 가운데서 한 집에 술이 마마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을 저희들이 양쪽 어깨에서 붙잡고 메고 옵니다만은 키는 부쩍 같은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견뎌내겠습니까? 얼마나 어린 것들이 고통을 당했든지 아예 술이라고 하면 술자만 들어도 넌더리가 나서 저희 부모님을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버지 술 때문에 원망을 했지만은 아버지 술 때문에 삼형제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른 생각하면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맞는 말인데 술을 잡수셨어도 부모님 덕이고 술을 만약에 안 잡수셨다 하면은 저희들은 목사는 안 됐을 거예요. 돈 버는데 아주 일념을 해서 부자는 되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주의 종은 될 수 없었을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살아도 부모 덕, 죽어도 부모 덕, 그래서 술을 마셨어도 부모 덕, 술을 안 마셨어도 부모 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더 시간이 늦기 전에 큰 일을 이루어 성취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을 이루는 건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실계도 간도 나도 인격도 모든 걸 다 내놓고 아무리 내게 춤을 받쳐도 스마일 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피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가차히 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게 멀리하는 춤을 받는 사람에게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맥상통점을 찾게 되어지고 통하는 좋은 점을 찾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야 가차히 되어지게 되고 대화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친해지게 돼요. 그러다 입을 벌려서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하게 되어지게 돼요.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은 아이 나간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으로 따지면 아주 기술이 좋은 명의사입니다. 명의사예요. 그것은 내가 기술주의 명의사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믿음으로 섬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병원의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아멘. 영적인 병원이 왜 영적인 병원이냐?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의술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본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범으로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영적인 병원, 교회 성도로서의 최고의 의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내가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의사는 뭐냐? 죽어갈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 성도로서 영적인 의사의 자격을 주었는데 그 일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주셔서 나를 통해서 그를 교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움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전도하는 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안 믿는 남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주어문 그냥 형식에 따라서 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더라도 생명력 있는 기도, 한마디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 아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를 지시지 원하시지 않았다는 건 뭐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라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피하서 갈 수 있도록 옮겨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의 대속주가 되시기를 절대 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생명력 있는 기도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주원무원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지. 진짜 생명력 있는 기도. 그 생명력 있는 기도는 뭐냐? 이마에서 땀이 곧 땅에 떨어지 핏방울이 되더라. 피는 여러분과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이마에 땀이 땅에 떨어지니 그것이 곧 핏방울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생명력 있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피하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생명력 있는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일이냐?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전도해야 할 시기는 언제냐? 여러분 앞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보다 비어있는 자리가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보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나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고도 빈자리 보고도 적은 숫자가 예배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아무 신앙에 부끄러움이 없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이 누구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그것을 마음에 사장해버리지 말고 마음에 묻어버리지 말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시작은 뭐부터냐? 기도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들었을 때 예수님 안녕하세요. 수요일 돼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왔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눈 뜨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빈자리가 채워서 교회가 빈자리보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서 이제 이 교회의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장성해서 지금 이 현재 교회에서 더 교회를 증축해서 부흥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주변의 김포에서 가장 은혜로운 교회, 가장 성도가 많이 모여진 교회, 가장 은혜가 있는 교회로서 하나님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이 신앙생활함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시의 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은 감사하고, 교회 나오면 눈물 나오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다시 얘기하면 마음에 설레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1단계 빈자리에 채워지는 교회, 2단계 교회를 더욱 증축하는 교회, 3단계 그 3단계부터는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베푸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받아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해서 대변만 싸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소화해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약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견인차, 다시 얘기하면 이 불신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이 바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아멘. 아무쪼록이면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시기를 잃어보지 않아야 됩니다. 시기를 선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느냐, 그것은 누구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 탓이다? 손 한번 내보세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가슴에다 치면서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때문에 교회가 빈자리가 되어 있고, 나 때문에 교회의 부흥의 성장을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오게 하는 그러한 최초의 원인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교회의 모든 문제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 어려운 것은 나로부터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성도로서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큰 일입니다만, 그보다 더 큰 일은 영생복락을 누른 영원한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주자들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데 뒤에 설교를 짧게 쭉 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쭉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고 행동이 옮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생각뿐이지 그 좋은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믿음을 수반한 행동의 실천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다 없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1년 전에 교회 나온 사람 없습니다. 전부 생각해보면 연수는 2년, 3년, 4년, 4년, 5년 다 이렇게 연수는 아주 베테랑 신앙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연수는 그런데 실제는 현재는 여러분의 나와 신앙이 유치원생과도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앉아있는 교회가 빈자리가 앉아있는 숫자보다 더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겨 신앙생활을 안 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증거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때가 안 늦었습니다. 올부터라도 제가 드린 말씀을 깨달은 시점부터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붙잡고 행동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달로 새롭게 부흥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참고해 봤습니다. 고개 숙여 이 말씀 듣는 저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믿음의 실천적인 행동의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교회가 날로 달로 새롭게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180장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잔치 참여하겠네. 잠깐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시간을 많이 또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마다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월 5일 주일 총동원 주일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영어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줘서 그때 총동원 주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방송으로 여러 가지 또 앰프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데 많이 이렇게 고쳐야 돼서 이렇게 방송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서로가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교회가 도움되고 우리도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